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매일 성경 본문이 바뀌었습니다. 다음 달까지 우리는 구약의 예레미야서의 전반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걸어야 할 그 신앙의 걸음이 더욱 공고해지기를 소원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본문 1장은 선지자 예레미야라는 인물과 그가 살았던 시대에 대하여서 설명해 주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먼저 1장 1절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 아나돗에서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말해줍니다. 여기서 아나돗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성읍인데, 여호수아서 21장과 역대상 6장에 따르면 원래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서 레위인들에게 제공되었던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6장의 2장을 보면 다윗 시대에 사독과 더불어 대제사장의 한 축을 담당했던 아비아달이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할 때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는 그 음모에 가담했다가 대제사장 지위를 박탈당하고 추방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에 짐작하기로는 이렇게 아비아달 계열의 제사장들은 솔로몬 시대의 아나돗으로 쫓겨난 이후에 그 주변부의 제사장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듯 예레미야는 어찌 보면 몰락했다라고 볼 수 있는 제사장 가문의 후손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단순히 제사장이 아니라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대언자, 선지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은 그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을까요? 본문 2절과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본문은 예레미야의 사역이 요시아 13년 주전 626년에 시작되었고, 그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시드기야 11년 5월까지 40년이라는 긴 시간 가운데 사역했음을 알려줍니다. 물론 예루살렘 함락 이후에도 미스바의 새로운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예레미야의 사역은 계속되었지만, 큰 강조점이 찍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이 40년은 참으로 격변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무렵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주전 627년 바벨론에 패배하면서 쇠퇴의 길을 접어들었고, 얼마 후인 주전 622년 요시야 18년에는 우상 숭배를 타파하는 이른바 요시야 개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주전 612년에 아수르가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했으니 어쩌면 당시 요시아와 또 유다 백성들은 주어진 시대 상황을 매우 희망적이고 또 긍정적으로 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주전 609년에 애굽왕 느고와의 전쟁 무깃도 전투에서 요시아 왕이 갑자기 전사하게 되고,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오직 자기 자리 지키기만 급급한 여호야김이 왕의 자리에 오른 뒤에 유다는 오직 멸망을 향해 달려갈 뿐이었습니다. 유다는 반복되는 침략과 전에 없던 재앙과 혼란 가운데 계속해서 고통을 겪었고, 심지어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가지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들은 우상 숭배에도 빠지게 됩니다. 이처럼 바벨론이 팔레스타인 땅을 장악하던 여호야김 시대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시드기야 시대가 예레미야가 사역한 시대의 상황이요, 예레미야는 그 시대 가운데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유다의 심판을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어떠한 능력이 있기에 이 위중한 시기에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가 선지자, 특별히 오늘 본문 5절의 표현과 같이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진 것은 그의 생명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를 모태에 지기 전에
배에서 나오기 전에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예레미야가 자신의 자질이나 능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것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먼저 하셨고 따로 떼어 구별하시고는 그를 열방을 향한 예언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그의 삶이 전적으로 그를 세우신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물론 시간이 흘러서 말씀의 결과를 알고 있는 오늘날 우리와는 달리 당시 예레미야의 반응은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본문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레미야는 매우 두렵고 막막했습니다. 특별히 더욱 그러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말씀은 평강의 말씀이 아니라 재앙의 말씀, 생명이 아닌 칼과도 같은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후에 그는 민족들이 다니는 거리거리에서 그들에게 임할 재앙과 칼과 기근과 연병을 전해야 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그를 싫어했고 그의 말씀을 거부했으며 심지어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자신을 아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주어질 이 어려운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자신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자임을 호소합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과 사명의 무게 사이에서 곤고하며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앞선 표현과 같이 그를 따로 떼어 구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며 격려하십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두려워하는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겠다는 뜻과 함께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돕겠노라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은 그 예레미야를 세운 하나님 당신에게 달려있지 예레미야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말하든 하나님은 반드시 그와 함께하며 그를 건지실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 약속이야말로 하나님의 사역자의 하나님의 성도의 삶의 원천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예레미야는 가히 여호와의 말씀의 선지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구약 전체를 통하여서 살펴보면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또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표현이 349번 등장하는데 그중 157번이 예레미야서에서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포함된 1장에만 11번이 나옵니다. 즉 예레미야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임한 말씀만을 가감없이 전하였고 그 말씀들은 온전히 실현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당시 유다인은 선지자들이 왕이나 백성들의 구미에 맞추어서 여호와께서 이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대적 바벨론을 망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듣기 좋은 말로 꾸며진 아주 낙관적인 거짓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백성들의 인기와 귀족들의 지지를 얻고 대접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사실 그 결과 유다 백성들은 나중에 더 참담한 파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하며 때로 그 말씀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따라 전하고 살아감으로써 십자가의 길을 걷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을 기대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는 말씀해 주지 않는가 하며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스스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부르셨고 어떠한 성도로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알면서도 두려워서 선뜻 믿음의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곧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맡기신 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말이죠. 그것이 믿음이요 부르심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수는 아무리 어려워도 노래할 때 가장 빛이 납니다. 또 연기자는 아무리 어려워도 연기를 잘할 때 그 빛이 나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성도의 빛이 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 예레미야의 소명 기사에 대한 본문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주하며 드는 깨달음은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단순히 당시의 예레미야에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같은 부르심의 손길과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대와 양상만 다를 뿐 오늘의 우리에게도 말씀대로 살아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동일한 소명이 있는 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파괴하고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행할 사역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함께 10절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시고 건설하고 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부수는 동사가 4개, 세우는 동사가 2개인 것을 보면 예레미야의 사역은 기존의 것을 부수고 파괴하는 것에 주안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에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의 믿음의 회복, 우리의 소명의 회복, 우리의 성도됨의 회복은 그간 우리가 든든하다고 믿어왔던 것들, 확실하다고 믿어왔던 모든 것들을 파괴할 때 다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보다 앞서서 잡고 있었던 그 무엇, 나를 견고하게 세우고 있다고 여겼던 그것이 철저히 파괴되어야 그곳에 말씀을 기초로 한 참된 회복, 참된 그리스도인의 소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모두가 자신의 것을 세우기에 급급한 요즘 아닙니까? 내가 의지할 것, 내가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길 원하는 것, 나를 높여주길 원하는 것들 말입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 바라기는 먼저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이러한 파괴의 은혜, 부서짐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뽑히고 파괴된 곳에 온전한 말씀이 세워지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해 보는 것입니다. 거친 비바람이 상치 못하고 무엇보다 견고한 믿음의 반석은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결단이 있는 당신의 백성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키시고 그 삶의 방패와 요새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약속과도 같이 말입니다. 아무쪼록 이처럼 앞으로 주어질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경종이요 또 참된 믿음의 이정표가 되기를 소원하며 말씀에 힘입어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난하고 혼탁한 시대 가운데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주의 백성임에도 백성된 자의 삶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내가 원하는 것들만 세우고자 열심을 내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바라기는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게 하시고, 특별히 그 가운데 내 뜻대로 세운 것들을 뽑고 파괴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해 주시오며, 그 결단의 자리에서 참된 말씀을 심어 건설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나온 모든 걸음을 긍휼히 여기시사 아버지께서 베풀고자 하시는 복을 주시고,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의 돌보심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